옆에 있는 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축하해요? 인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오늘은 무슨 날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황당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문현답이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현명한 대답을 할 줄 믿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교회 창립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통역을 세우면 온 나라마다 통역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어찌미뇨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우리 모두가 난곳 방언으로 듣는도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 때의 언어가 혼잡돼서 소통이 불통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소통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언어가 통일됐다는 겁니다. 문화가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장벽, 언어의 불통, 이 모든 것은 정말 크나큰 핸디캡이었지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통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언어의 장벽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깨어지고 불화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소통입니다. 교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명과 위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본질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축복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친교의 기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당시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지속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적이 창출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기적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는 통상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를 추구하는 길에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기적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아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앞에 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 향한 몸짓이 시작됩니다. 이심이 깨집니다. 자신을 이웃 앞에 열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밉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안 그랬습니다. 인류에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바뀌어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너와 내가 한 몸이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3인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이기적인 사람, 사랑의 눈을 뜨고 주위 사람을 보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양이와 개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기대를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봤다는 거예요.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근데 왜 성결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성결교회는 우리 자생교단이니까 성결교회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우리 안에 넣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제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를, 진정한 교제를 해보셨습니까? 언젠가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다 들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카나다에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갑자기 간 겁니다.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아니, 그가 그렇게 좋은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세계적인 천재들을, 석학들을 교육시켜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권세와 힘을 가지지 않고 오신 그분, 연약한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집착도 야망도 마음의 산란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를 섬기려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는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지나니까 그는 나의 친구가 되었고, 조금 더 지나니까 그는 나의 스승이 되었고, 조금 더 지나니까 그는 나의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책 가운데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읽었지만 그분의 손을 대본 적이 없다. 그분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담에게 손을 댈 수 있었고, 그를 보았고, 그의 삶에 다가갔고, 목욕시켰고, 면도를 시키고, 그의 이를 닦아주고, 육체의 애를 만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안마를 해주고 체조를 시키고 수영장에 보내고 목욕탕에 함께 갔다. 그의 부모도 그를 만졌고 여러 사람이 그를 만졌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치유되기 시작했다. 손을 댄 즉 나으니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의 사랑의 기적을 창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왜? 자기만 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 누구를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구석에도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을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는 기생에게서 난 사생아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암몬족 속에 쳐들어오니까 교회 지도자, 아니, 나라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오라고 할 때는 언제냐? 나는 안 가겠다. 네가 이번에 공을 세우면 우리 이 땅에 최고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그러면 가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 물리치고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구였어요? 누구? 자기 딸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잡아서 드렸습니다. 우리 고사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신라의 제35대 경덕왕이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아주 신비한 종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9명의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그래도 되나? 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스님이라고 해야죠. 그래도 스님들을 보냈어요. 시주를 받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우리 시주할 거 없어요. 가져가려면 이 딸이나 데려가요. 그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시주 받은 거를 가지고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깨져버렸습니다. 주지승이 말합니다. 혹시 시주하다가 무슨 불결한 일은 없었느냐? 가만히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다가 막 펄펄 끓는 그 쇠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종을 만들었어요. 종을 땅 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애미혀. 뭐요? 애미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 종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에밀레라고 하는 종입니다. 혀 조심하세요. 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을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름을 짓는 대로 존재가 생겼습니다. 사라시를 말하면 이름은 곧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교제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제의 중심에 있는 말의 문제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낱말은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이 말은 언젠가는 돌아서 상대방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낱말은 뭐가 듣고요? 스마트폰이 듣고, 반말은 뭐가 돼요? 컴퓨터가 듣는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먼저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내 영혼이 먼저 부정적이 되고 내 영혼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나가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꽉 잡아서 고착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되풀이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 말의 능력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자기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사람이 떠납니다. 왜? 그런 사람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내 머리가 복잡한데,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든데 왜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일가 친척도 안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쓸모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게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또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다 사실은 말의 문제입니다. 공격적이고 일방적이고 명령적이고 따지는 말투, 지적질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기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비난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여기 집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감히 떠들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큰 소리를 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디 감히 어디라고 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앞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선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차라리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러운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내지 말고 부드러운 말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방언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 방언. 들어도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말, 잘했어, 잘했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아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말, 고마워.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옆에 사람 손잡고 시작.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고마워. 당신 생각은 어때? 이 말 위에는 쓰지 마세요. 이 말 위에는 천국 방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안해하지. 다 알아들어, 천국 방언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개구장이가 있었답니다. 동네에서 싸움했다 하면 그놈이 꼭 싸움박질하는 제일 앞장서서 그냥 휩쓸고 다니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놈 크게 될 놈이야, 저놈 아마 장군감이야. 근데 그가 육군사관학교를 갔대요.
장교가 됐대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도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 어른들 참 욕 목되게 했어요. 나가 뒤져라, 빌어먹을 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좀 이게 좀 그렇지만 나가 뒤져라 그랬고 욕해서 월남 가서 죽었잖아요. 빌어먹을 놈 그래서 원조 받아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된 이유가 있답니다. 할머니들이 애들 이렇게 코 나오잖아요. 기질 나오면 코에다 손대고 이놈아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그래서 이만큼 흥해지래요. 그래,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해. 이쁘게 빌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잘될 놈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라고 하는 해방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어주면 먼저 내 손이 깨끗하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내 마음이 먼저 즐겁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혀주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진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적을 창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오이코스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전도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좋은 나무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성품 만드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러면 당연히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길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작년 초만 해도 막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는지, 심지어는 우리 사역자들이 쓰레기 봉투 사다가 거기다 넣고 막 몇 번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 지금 깨끗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청소 다 하고 갑니다. 꽃도 심었습니다. 물을 날마다 줍니다. 얼마나 이쁘게 꽃이 폈는지 모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문 열고 아이고 장로님 그러신대요. 아이고 장로님 오늘도 꽃에 물 주시네요. 아이 장로님 나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이 동네는 다 나올 거야. 이제 다 나올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았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는 상급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 나갈 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 주머니나 두 벌옷이나 신이나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기 베트남에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56년생이니까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 바로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여기서 철수하는데 여기를 맡아서 목회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고 뭐겠냐. 부랴부랴 와서 자기 교회를 정리하고 다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까이 지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 이 형 그래.
형님 어떡하면 좋냐고, 걱정된다고, 근심된다고. 뭘 걱정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뭘 걱정하냐, 이 말씀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갑니다. 정말 애족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뭐 누구는 뭐 한기총 회장이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한기총 회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요즘 떠들썩한데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믿지 말고, 어디 감히 전혀 논의된 바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군소교단 몇 개 남아있어요. 뭐 6만 5천 교회 이름으로 몇 명의 목사님, 몇 명의 장로 이름으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정치하고 싶은 모양이지, 돈 좀 받고 싶은 모양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애국의 족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남한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오면 복음으로 전쟁의 소문이 없어질 겁니다. 핵의 공포가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애국애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통일입니다. 대안입니다. 복음만이 축복입니다. 전쟁을 사라지게 하고 이 땅의 핵의 공포를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에 지단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교통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지란이라고 하는 말은 지초와 난초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물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리켜서 지란지교라고 하는 말도 하게 되죠. 지란방, 잘못 발음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웃는 사람은 좀 희한해. 그래요. 그래. 그렇게 이상하게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자의 얘기입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지초와 난초가 그 향기를 뿜는 것처럼 보지 못하더라도 그 향기가 묻어나갈 것이고, 생선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생선에 손을 대지 않고 묻히지 않았어도 생선 냄새, 더러운 냄새가 묻어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내가 주님을 만지지 않았어도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 스며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주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33살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